오늘 살리시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또 15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제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신 후에 최세영 장로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When you told me I would deny you 3 times, I thought it impossible. I thought you don't know me at all. But you knew me better than I know myself. Peter, do you love me? You know I love you. Feed my lambs. Do you truly love me? You know I do. Feed my sheep. Peter, do you love me? I love you. Then follow me.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귀한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을 창조주 하나님하고 맺어주기 위해서 제가 중매자로 자처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번 주에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 창조주 하나님과 나 이거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요약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간절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라고 그랬죠? 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 목적이 4가지라고 저는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생각하시면서 뜻을 두셨던 이 4가지의 과업을 하나도 착오 없이 끝까지 다 이루어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4가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서 우리가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의 첫 번째가 우리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반드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인 진리와 빛과 사랑의 존재로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을 온 우주와 피조세계를 거룩함으로 생명으로 영화롭게 통치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것에서 지금 떨어져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자리에 다시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거룩한 삶으로서의 예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 위해 저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배 의식과 삶에서의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예배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업은 하나님은 선악과 설치로 인간의 유일한 허물이었던 혼의 세계, 정신의 영역을 온전케 해서 완전한 순종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앞에서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선악과 같은 사탄의 유혹과 덫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로, 순종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4가지 과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불면의 과업으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깨지고 어그러지는 것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4가지 과업을 포기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죠. 당신의 불변의 그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은 온통 죄악에 만연한 인간 세계에 한 줄기 천국의 빛을 이어가시면서 인간과 세상을 회복시키는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빛과 천국의 그 맥을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온전케 하는 재창조의 일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천국을 생생하게 알리시고 십자가의 속죄양이 되셔서 인간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새 사람이 된 나와 나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초보자처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출구 장치였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배려한 것이죠. 그런데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속죄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제일 우선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또 심판과 지옥의 죽음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그리고 사탄의 백성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을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자로 세우셔서 타락 이후 썩어지고 부패한 인간의 형상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셔서 세상과 온 우주를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음으로써 창조 당시 인간에 대한 창조주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후자의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되어야 창조주의 불변의 과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후자의 두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경주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하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이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첫째 목적만 알고 다른 두 목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간과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깝게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죄사함 받은 구원에 이르는 정도에 머물고 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후 하나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소명을 가지고 삶에서 열매가 드러나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명이 구원받은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처소에서 수행해야 할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한 과업이고, 이 과업의 성취 여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과 정작 심판자가 생각하시는 구원의 조건과의 엄연한 차이가 바로 이 과업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무섭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소명, 이것이 우리가 각성하면서 엄중히 받아들여 실천해야 되는 명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고백 후에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형상 닮아 이 땅에 대한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소명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헛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존재로 내가 변화되고 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을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 생각하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것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다 확신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빛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좀 대답에 좀 주저함이 있죠, 아무래도. 만약에 변화되어 간다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인생의 주체가 나에서 주임으로 바뀝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지배받았던 나의 그 속사람, 감정이 서서히 없어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으로, 감정으로, 속사람으로 변모되어 비록 세상에 지금 내가 속해 있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인격이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평안과 기쁨과 희락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삶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진짜 구원받은 알곡 신자라면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이런 모습을 드러내려 스트로크를 하면서 주님과 성령 앞에 매 순간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노력과 자세를 우리가 어떤 거창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광대하고 신비한 우주 자연을 다스리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과 생수의 역할로 세상을 거룩하고 바르게 다스릴 자세나 마음을 갖고 사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신앙 초기에 따지고 보면 초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한국교회를 위선 집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순종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네 번째로는 종국에는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창조 질서가 깨어버린 이 땅이 아름다운 나라로 회복되길 꿈꾸며 장차 나도 이 역사에 동참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 네 가지 사항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확신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 요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에서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번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2번까지 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점차 갖추게 될 4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에서 3의 사항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이러한 십자가 사건 이면에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서 세상과 온 우주를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올려놓으시려고 하는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깔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그쳐서는 안 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범우주적인 창조주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 방향과 목표를 깨닫게 해주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혹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뭐 이렇게 어려워 하며 거부감은 들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 안 하는데 교회 가면 그저 편하고 은혜스러운데 왜 이렇게 갑자기 무섭고 부담되는 말을 하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만약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요 라고 안주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왜곡한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최악의 경우 나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며 울부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사항을 삶에서 그리고 내면에서 실천하도록 내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 충원 드릴 계획입니다.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어렵고 힘든 예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부담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신앙 방향이나 목표를 잘못 잡고 인도해서 헷갈리고 어렵게 된 거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능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 뜻 중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과업을 수행해 나간다면 오히려 지금 속박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아주 매우 쉬워지는 경지를 맞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남들이 흠모할 정도의 능력과 지혜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은혜 받고 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은혜를 반드시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으로의 신앙 삶에서 증거되는 또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은 달랑 폐역한 인간을 구원하는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상과 온 우주를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으시려는 범우주적인 하나님 계획 속에 치밀하게 프로그래밍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될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좀 긴 얘기가 될 텐데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아니면 인간이 노력해야 될 몫이 있느냐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만약에 찾게 되면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되는 것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인도하심이냐, 아니면 우리의 역할이나 몫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나는 오랫동안 이러한 물음에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도 여러 견해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칼빈 선생님과 웨슬리 선생님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전적인 은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웨슬리 선생님은 선행 은총과 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나 몫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두 분 말씀 다 맞다고 생각해요. 창조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죠. 또 창조 이후에 우리의 삶도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시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 수가 없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칼빈의 전적인 은혜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길로 가느냐, 죄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선한 길로 가느냐, 또 어떻게 사냐,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사냐 불행하고 실패하는 삶을 사냐 라는 것에 그런 삶을 사느냐의 문제는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라고 하는 몫이 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웨슬리 선생님의 주장도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 인간의 역할이 합력되면서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재미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차지하는 비중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했을 때 수치로 환산하면 어떤 게 몇 퍼센트고 어떤 게 몇 퍼센트라고 이렇게 수치로 환산하면 어떨까요?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나는 이 질문에 대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겨자나무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대충 감을 잡아왔습니다. 여기 겨자나무와 겨자씨가 있습니다. 겨자나무와 겨자씨의 크기의 사이즈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둘의 그 크기를 감안했을 때 아마 우리 인생에서 겨자씨가 겨자나무의 한 1000만 분의 1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99.99999%라고 생각합니다. 겨자나무와 같이. 거기에 비해 겨자씨 1000만 분의 1랑 되는 0.00001%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99.9999%보다 인간의 0.00001%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즉 우리의 작은 몫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적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인간의 0.00001%의 바른 선택과 몫을 바탕으로 당신의 나라를 100%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려고 우리가 매사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그 뜻에 순종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간절하신 뜻을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저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가시면류관의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살이 쩍쩍 떨어져 나가는 납달린 채찍을 맞으면서 창에 찔려 몸에 피구멍이 나면서 손발 가장 예민한 곳에 굵은 대못을 박는 소름 끼치도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절절하신 뜻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오렴. 아니 나한테 와야 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천국의 자리에 초대할 수가 있어 하며 애타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표정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참혹한 속죄양의 그 죽음을 자처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나아가 그 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당신의 친구로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를 신의 경지로 올려 세우시는 당신과 일체로 격상시키는, 그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는데 일심동체로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랍죠.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랑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 그리고 일체가 되는 나, 인간에겐 더 이상 없을 큰 영광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을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과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계시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멀리 돌아왔지만 본론에 대한 답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분명히 인간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는 상호주의 원리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호주의 원리는 주기도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대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지 못하면 우리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상호주의적인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불쌍한 이웃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주의의 공평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정말 아낌없이 주신 은혜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 즉 구원받는 자로서의 의인의 합당한 빛의 삶을 살고 우주와 자연에게는 아니더라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의와 빛과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것으로 연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될까에 대한 답은 바로 세상에서 빛과 생수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몫을 이룬 삶을 산 자에게만 장차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을 거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알았으니까 일방적으로 구원받고 문혜받고 하는 식의 수동적 자세로 임하지 말고 구원해 주시면서 이러한 거룩한 소명,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서 우주를 다스린 자의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또 이끄시는 세상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샀다느니, 아이가 좋은 대학 들어갔다느니, 남편 승진했고 사업 잘 됐다느니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며 교회 열심히 정도에서 머무르는
소아병적인 자세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만 했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불쌍해 하면서 흐흐거리면서 감상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이 우주적 장엄한 계획을 심파 드라마로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죄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동참해서 그 거룩한 뜻을 부여잡고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소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땅과 세상 이래만 속박된 삶에서 일어나서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생각을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이제 주님, 이제 나는 나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뭐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 다르죠. 각자의 주어진 은사와 여건에 맞는 십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빛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결연한 고백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에이터가 감당해야 될 행동 강력의 첫 과업입니다. 알다시피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의식을 통해서 당신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가 이러한 소명을 이루라고 가르쳐 주신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덧입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슬퍼하면 안 돼요. 슬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불쌍해요. 남의 일처럼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주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제자로서의 결연하고도 숭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식은 창조 전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소명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것과 비견되는 의식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아담이 부여받은 것과 같이 거룩한 임명의 순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식에서의 하나님의 몸과 그 피를, 몸을 덧입고 피를 관리하면서 자기 피로 만들어 나가는 의식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소명과 아담이 온 우주를 통치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것과 비견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의 십자가의 소명을 부여받은 일은 정말 장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장엄하고 인간으로서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디에이터 여러분, 이제 지금 안일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결혼한 마음과 큰 자부심으로 이러한 소명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힘들고 고생일 수 있으나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지존의 가치이고 장차 큰 영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이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며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장차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과 영생토록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미디토 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환우분들은 오늘 없으시네요. 또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소명을 가지고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자격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그 자기의 주어진 그 1시간, 1분 1초라도 이런 하나님 중심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무릎 꿇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긴 얘기는 다음 시간 성령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부제목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꿈같은 미럴이라고 하는 부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이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눈은 감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모진 고생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몸 찢기며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다 사했다 하는 그 말 외에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당부하고 계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요, 아니 너는 나와 하나요 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이끄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자리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감동으로 부응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한번 안겨보시는 그런 감동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과 세상의 삶에서 천국의 삶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대장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